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좋으신 은총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설교문 나눠드리잖아요. 아시죠? 네, 그거 졸지 말라고 나눠드리는 거 아니고요. 네, 그런 소문이 좀 막 이렇게 권사님들 사이에서 돌더라고요. 제가 설교가 너무 졸려서 나눠준다. 네, 그런 거 아니고 좀 간직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그 공부하고 나누는 설교문들 잊어버리지 말고 좋은 내용이니까 같이 간직했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겁니다. 네. 물론 졸지 말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20장밖에 안 뽑거든요. 20장. 일찍 오셔야 받을 수 있어요. 네. 더 늘리진 않을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예언하시다. 재난의 징조라는 소제목을 갖고 있는 본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은 소계시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소계시록은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서 모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계시록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세상의 종말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복합적인 내용과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이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고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두 복음서의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계시록,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으로 살펴보고 있는 이 내용은 읽을 때 주의하면서 읽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에 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쓰인 동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동사들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미래형 동사와 이렇게 해 라고 하는 명령형 동사, 이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동사로 따지고 보면 이 소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주제는 명확해집니다. 소계시록은 미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니까 너희는 그때 이렇게 해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소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 일어날 일들을 무척이나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계시록 부분을 읽을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말, 또 종말의 징조들을 읽을 때 그 이야기를 하는 진짜 이유, 본래의 목적들에서는 조금 떨어져서 종말의 때 일어날 일들에 집중하게 되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그 종말의 때 일어날 일들, 징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소계시록의 주제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말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날 때 그런 징조들에 휘둘리지 말고 앞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명령하시고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일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며칠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날이 정말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곁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정말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마가복음에서 제자들 중 하나가 성전에서 나와서 성전 건물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정말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잎은 모성했지만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심으로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껍데기만 남아있던 성전 체제를 비판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재앙이 있을 거라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렇게 성전 체제를 비판하시고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바로 전에는 또 전 재산이었던 두렙돈을 드린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가난했지만 가지고 있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이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거라고 아주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또한 그렇게 보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부분 어디에서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까? 누가복음에서 전해주는 과부의 헌금 이야기에서도 지금 저희가 읽은 부분은 마가복음인데 누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가난한 과부 헌금 이야기에서도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신 장면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가난한 상태에서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린 과부를 칭찬하는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많은 목사님들이 가난한 과부도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드려서 칭찬받았다. 그러니 더 헌금해라. 더 헌신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칭찬하실 거다. 라는 식으로 설교합니다.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그렇게 이해하면 정말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부는 2렙돈, 즉 한 고드란트를 헌금하고 나면 바로 저녁부터 굶게 되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과부가 드린 2렙돈, 한 고드란트는 그 과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은 지금으로 따지면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렙돈과 고드란트가 조금 생소한 단위라서 얼마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 단위고 렙돈은 그리스의 화폐 단위였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한 고드란트는 2렙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고드란트는 하루 품삯이었던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하루 품삯을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치면 한 고드란트는 1562.5원. 네, 제가 계산기로 쳐봤습니다. 1562.5원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많이 쳐줘도 2,000원 정도 되는 금액을 헌금한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2,000원 정도 되는 전 재산을 성전에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가난 속에 있으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놓은
과부의 신앙을 칭찬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당시 종교 체제, 성전 체제, 그 적은 돈까지도 헌금하게 몰아간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즉 과부를 잘했다고 칭찬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헌금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성전 체제, 시스템을 비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왜 그렇게까지 백성들을 쥐어짰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말하면서 가리킨 그 성전 건물을 짓기 위함이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 말의 분위기를 잘 전달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 말의 분위기가 확 전달됩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셨던 말들을 제자들은 정말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하신 적도 있고 무너지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크고 호화로운 성전 건물을 보면서 감탄하며 예수님께 철없이 말을 꺼낸 것입니다. 그렇게 철없어 보이는 제자들이 보고 감탄한 성전이 아름다운 건물인 것은 확실했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성전을 보수하고 호화롭게 꾸미고 있는 재건축 중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헤롯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거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서 성전 재건축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었고 관심도 하나도 없었지만 신하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서 성전을 재건축했습니다.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초소를 짓는 일인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믿음은 전혀 없는 철저히 자신의 이해관계로 시작된 성전 건축이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 재건축에는 당대 최고의 건축 기술과 토목 기술이 총동원됐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성전이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들로 꾸며졌다고 말합니다. 이 재건축이 완성되기까지는 7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보고 감탄할 때는 아직 완성된 때가 아니었는데도 제자들이 그렇게 감탄할 정도로 이 세 번째 성전은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아주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그 화려함과 웅장함은 하나님 없는 공허한 종교의 상징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건물들을 보고 감탄하고 있는 철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이 답답이들아 내가 몇 번이나 말했냐, 정신 차리고 잘 봐, 너희가 감탄한 저 건물들은 이라는 말이 마치 생략된 것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방금 전에 그렇게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전에 몇 번이나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는 반응도 보이지 않다가 이번에는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는 정말 쫄렸는지 감람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옵니다. 여기에서 좀 재미있는 것은 새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일제히 전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감람산을 마주보고 앉으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예루살렘보다 지리적으로 높은 산입니다. 감람산은 위치와 지형 때문에 구약 시대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다른 나라들이 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진을 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셔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은 이 상황은 묘한 대치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과 묘한 대치 상황을 이루고 계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말세에는 무슨 징조가 일어나는지 물어봤습니다. 세상에 징조 없이 일어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그 징조는 무엇인지를 묻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는데 먼저 종말의 징조,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종말의 징조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것,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릴 것,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익숙한 모습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는 단지 종말의 징조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익숙한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태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종말의 때일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는 종말의 때입니다. 많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목사님들 혹은 이단과 사이비들은 지진이나 홍수, 쓰나미 같이 자연재해나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큰일이 일어나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종말에 관한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가져다가 심판을 받았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 종말의 때다 라고 설교하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죽어서 가는 내세로 집중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은 장차 망할 도성이기 때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는 종말의 때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종말이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오실 그 날까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 종말의 때이고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정말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은 인류의 역사에 언제나 일어났던 늘 있었던 일들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종말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아무리 미래형 동사를 쓰셨어도 그 말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아닙니다. 인류의 멸망, 지구의 종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성전 체제가 무너질 것이고 그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끝난 과거의 삶입니다. 종말의 징조는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도 끝이 없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삐뚤어진 세상에서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번역해서 이 말씀을 조금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만들었는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재난을 진통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진통이 더 깔끔하고 맞는 번역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종말의 징조는 진통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과거의 삶, 옛 삶의 종말이 오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진통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몸을 바꾸는 일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제가 살을 빼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몸에서 5kg를 빼는 것도 정말 힘이 듭니다. 습관 하나, 버릇 하나도 고치는 것이 버릇 하나 고치는데도 수개월이 걸리는데 하물며 삶을 바꾸는 일인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옛 삶에서 새 삶으로 바뀌었을 때 겪는 그 고통, 그 고난을 재난과 진통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진통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이 진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종말을 이야기하지 않고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용해서 종교 장사를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은 부와 명예, 건강을 보장하는 자기들의 가르침에 중독되어서 판단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모든 재산을 헌납하고 그 이단, 그 사이비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는 것이 구원을 보장한다 라고 가리킵니다. 그런 이단, 사이비에 미혹돼서 재산을 다 탕진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받는 것 좋아하고 부유해지는 것 좋아하고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고 싶은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복받고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두려움을 심어주신 적도 없고 현실을 왜곡해서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쓰라림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동참하자고 촉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 크리스천 아닙니까? 기독교인은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예수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겠다고 다짐하고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어려운 시대에 희망의 등불을 밝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복이 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스스로 복받는 길입니다. 인류가 땅에 출현한 이래로 땅 위에 분쟁과 갈등이 없던 때는 없었습니다. 언제나 힘겨운 시간을 견디면서 살아왔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절망적인 말일 수도 또 어쩌면 희망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늘 있었던 일이고 언젠가는 지나갈 일이고 견딜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필수 불가결한 꼭 일어나야 하는 진통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조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때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진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고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먹이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탕류에 휩쓸리지 말고 하늘나라를 미리 맛본 사람들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혼자서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홀로 걷기란 고단한 일이었기 때문에 만나는 이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도 그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져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자유함의 기쁨을 얻게 된다는 복음을 전하고 옆 사람과 손을 마주잡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일, 그 일로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공간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든 일들에 고난과 역경에 지지 마십시오. 끝까지 견뎌내십시오. 물론 끝까지 견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존재임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뎌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내 기쁨 되신 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많습니다. 고난과 고통, 어려움, 힘듦, 역경은 늘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견뎌내십시오. 특별히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으로 살아감으로 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새 삶의 시작이자 증거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넘치지만 우리 삶의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견뎌내십시오. 그래도 끝까지 버텨내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중에 분명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내십시오. 예수님이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실 텐데,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우리에게 고난 중에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끝날까지 예수님처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쉼도 없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이 계속될수록 공포와 두려움은 날로 커져서 우리의 삶은 더욱 힘들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옳은 길을 걸어가라고 하셨으니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불의했던 세상에서 옳은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의 삶을 따라 묵묵히 따라가며 견뎌내 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고난과 고통, 힘든 현실의 삶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우리의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과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제가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을 받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